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그날 찾아오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닫힌 그곳에 오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8회 후에 다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후에 말씀 오면 다시 뿔뿔이 흩어지죠. 요한복음 21장 3절,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입니다. 만난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2번이나.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 21장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가,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다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자기도 물 위로 오라고,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오라 명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로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다 예수님 버리고 가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잡혀가셔서 신문 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이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자기도 잡혀서 고난 겪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베드로를 억누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죄책감에 감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자격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가? 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나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에 베드로와 같은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자책하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상태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다른 데 던지라 그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친 제자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배와 그물과 그 고기를 그대로 둔 채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3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3번 질문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베드로의 약함, 이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고 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째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짓눌러서 도저히 부활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가, 그 죄책감에 억눌려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제자의 삶을 살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저주하며 부인했지,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 또 나 부인할 거야? 앞으로도 나 부인할 거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믿느냐? 내가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느냐? 물으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나의 죄를 이미 주님이 책임지셨다라는 사실과 지금 나의 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너의 약함을 내가 다 알아. 너의 약함을 다 알아.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 내가 다 알아.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제자가 어떻게 교회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목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그런 자신감에 상실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서 맡긴 일은 잘할 수 있지. 그렇게 자신했지만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이런 일을 겪은 이후에는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자신감에 상실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의 책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의 삶. 난 제자가 될 자격 없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돼.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를 교회의 책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증인되고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며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보다 때로는 교회를 흔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는가라고 하며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처럼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의미가 담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명자로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까지 하면 세 번째 만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했지만 스스로 볼 때 이제는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이끌어가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억누르는 큰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워주시며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죄책감에 눌려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죄책감을 내가 치워줄게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하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며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미혹되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수탈이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온전한 그리스도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지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사람만이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만이.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찬송을 온전히 부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서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생명을 바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의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이죠.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이 질문이 나오는데 먼 훗날 로마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혼자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로마 성문을 벗어날 때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쁨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생키에비치가 장편소설 코바디스를 썼고 이 작품은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1912년, 1951년 그리고 2001년에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 받은 후 베드로는 더는 어린 여종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무서워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심지어 공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위로와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같이 혈기와 어떤 의협심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 핏자국 난 그 길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또 날마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며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모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의 핏자국 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의 길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핏자국 난 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불렀습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기를 원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네.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함이 많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뻐하지도 못한 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 될 자격이 없어.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교회를 책임지라고 사명자가 되라고 부활의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들 베드로보다 더 악하면 더 악했고 더 약하면 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부활의 증인 되라고 복음을 전한 자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이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번이나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모든 증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사흘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비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 붙잡고 난 그 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로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 흘려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또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보혜사 성령 의지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바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받고 또 주님께 다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으며 이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